요즘 젊은 청년 세대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청년 실신의 세대, 마시는 밥이 지금 되고 있는 소리이죠. 아마 이 말도 조금 지나간 것 같은데요. 이 말의 의미는 청년 실업자와 그리고 청년 신용 불량자를 합쳐서 청년 실신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요즘 이렇게 예능이나 이런 방송을 보면 합성어처럼 신조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가끔 저도 잘 알아듣지 못할 때가 있는데 이 말은 조금 마음을 그렇게 좀 아프게 하는 말 같습니다. 1997년도에 외환위기를 우리가 만났을 때 그때의 세대를 IMF 세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5년 전만 해도 3포 세대 혹은 4포 세대라고 청년 세대를 그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는 바늘 구멍도 막혔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상처 입은 세대라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매주 수요일 모퉁이돌 연합기도회 기도 제목들을 정리하면서 지난 10월 7일자 이렇게 뉴스를 좀 보았는데요. 2020년 아랍 청소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나이는 18세에서 24세 아랍 청소년의 거의 절반이 타국으로의 이민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중동의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특별히 레반트 지역은 해외 이주를 원하는 중동 지역 청소년들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63%가 청소년들 중에서 이러한 욕구를 나타냈습니다.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한 나라는 어디냐면 레바논인데요. 레바논의 청소년들의 77%가 이주를 희망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또 아랍에미레이트도 각각 3%씩 청년들이 이주를 원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열악한 리더십과 부패가 만연하고 그래서 청소년의 77%가 자신이 사는 곳에 부패가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한 아랍 청소년의 20%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 중 한 명이 직장을 잃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77%는 더 많은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취업이 가장 어려운 나라 중에 요르단이 90%를 차지했고 레바논이 91%를 차지했습니다. 이스라엘 청소년들은 어떨까요? 근래에 들어서 이렇게 나오는 얘기들 중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성폭력이 2배로 증가했고 청소년 노숙자도 70%가 증가했다라고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가족들이 코로나의 결과로 인해서 빈곤, 실업, 식량의 불안정에 직면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광범위한 불안과 두려움과 함께 폭력, 학대 이런 것들이 증가하는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이죠. 어제 그저께 정도의 뉴스를 보면 학교도 또 청소년 운동도 일할 식당도 연회장도 없고 또 부모는 자신의 문제로 바쁘고 청소년들은 길을 잃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의 인터뷰를 보면 사람들은 불안과 끔찍한 외로움에 시달리며 그래서 마약과 술 그리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성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를 교환하는 일들이 되게 많았고 그래서 10대 청소년들이 북쪽에 위치한 10대 청소년들이 자기가 코로나로 시작한 이래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대마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한국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 또 이스라엘의 청소년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현실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배경이 되는 예레미야의 시대의 유다도 이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사후에
이렇게 두 나라로 나뉘어져서 분열왕국 시대를 보내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유다는 어떠했을까요? 유다는 요시야 왕 시대에 요시야의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잠깐 개선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이 일찍 죽고 난 이후에 다시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제위 제13년 곧 주전 627년경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당한 주전 587년까지 약 한 40년 동안 선지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물론 바벨론 포로기에도 한동안 예레미야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해 보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당시 유다의 형편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시야 왕 때 잠시 희망을 품었지만 요시야의 종교 개혁은 요시야 왕 당대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한 주변 고대 근동에 있는 국가들의 상황은 굉장히 많이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시리아는 신흥 제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은 정복 정책을 시행하면서 예루살렘까지 침공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전혀 그 주변 상황과 정세를 살피지 못했습니다. 무능한 왕들, 부패한 관리들, 그리고 제사장들, 사이비 예언자들이 나라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갈수록 유다의 국력은 약해지고 나라의 멸망이 정말 기정사실로 굳어가면서 백성들은 장래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그런 시대의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당시 유다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스라엘 혹은 한국, 중동, 전 세계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이 장래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 시대에는 거의 모든 백성들이 장래에 소망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시대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예레미야가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는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이 물음 앞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5절의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 재확인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 지적인 알을 가르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의 말처럼 안다라는 말이 사람에게 쓰이면 그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적인 관계를 통해서 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나 이 안다라는 말이 하나님께 쓰이게 되면 지, 정, 의 이 모든 면에서 완전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안다는 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레미야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아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에 예레미야를 성별했고 구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그를 거룩하게 구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게라는 말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인 거룩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거룩함을 뜻하는 거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사에 사용하기 위해서 제물을 거룩하게 구별한 것처럼 예레미야를 그렇게 구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레미야를 성별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아셨고 성별했고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말에 선지자나 예언자라는 그 단어는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미리 먼저 안 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언자는 앞날을 미리 말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뜻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나 예언자를 미래에 대해서 먼저 말하는 자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미래에 대해서 미리 알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래 선지자의 역할은 미래를 미리 알고 점치듯이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의 선지자나 예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단어의 예언자라는 단어의 그 의미를 아주 제대로 그리고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는 앞날을 미리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예레미야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예언자로 그런 구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소명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시대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떤 일로 부름을 받았을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선한 일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가리킬까요? 아니 여기서 선이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에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선한 것은 선한 것이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선한 일이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한 일, 그것은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은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은혜의 복음을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떤 일로 우리가 소명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 부르심의 삶, 그 소명을 감당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자신의 연약함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자신의 부르심, 자신의 소명을 거절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은 아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말을 할 줄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아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린이보다는 아마 청년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정확하게 몇 살이었는지, 부르심을 받을 때 몇 살이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데는 아마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청년보다는 노인을 더 존중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청년이 된 그런 자신으로서 그런 막중한 사명, 막중한 부르심을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가 밝힌 또 한 가지의 거부 이유는 자신이 말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이 말은 우리가 모세의 말을 떠오르게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는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로 부르셨을 때 모세는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냐?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셨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면서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대로 말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세 개의 명령과 또 한 가지의 약속이 등장합니다. 세 개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부르심을 받은 대로 가서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젊은 나이에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말하라 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약속도 하셨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약속은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연상시키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서 복음을 전해서 세례 침례를 주라 라고 그렇게 보내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또 이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불안하고 또 불확실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오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 이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약속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삶 가운데 두렵고 또 힘들고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직 연륜이나 경륜이 부족한 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자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지혜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
또 순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두려워해야 합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맡은 자로서 너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자신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부끄럽지 않는 사람으로,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 소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를 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라고 그렇게 말해 줍니다. 예레미야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행동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의 입에 대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의 입에 두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때 그 서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경우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천사가 핀 숯을 이사야의 입에 대어 그의 악이 제하여졌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손이 친히 그의 입술에 대셨습니다. 이사야의 경우는 죄를 사하기 위한 것이라면 예레미야의 경우에는 선지자로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자신의 인간적인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가감없이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손으로 입에 넣어주신 말씀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이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보내시면서 보내시는 그 일은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심판을 크게 네 가지의 동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과격한 표현을 써서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는 정말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왕들과 고위 관리들과 제사장들은 모조리 타락하여 나라가 멸망일보 직전에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강력하게 종교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은 뒤에는 곧바로 다시 우상 숭배에 빠져들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때문에 뿌리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지 않으면 도무지 그 땅을 새롭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먼저 예레미야를 보내서 열방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완전히 뿌리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크게 두 가지 동사로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설하고 심는다라는 말입니다. 완전히 파멸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새롭게 건설하고 그리고 새롭게 심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레미야는 예언자입니다. 그는 정치가가 아니고 그는 군인이 아니고 그는 왕이 아닙니다. 어떤 재주로 예레미야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단지 할 일을 심판과 소망의 메시지를 맡아서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심판하고 소망을 주는 일은 예레미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심판과 그리고 소망의 메시지를 함께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도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담아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담아주시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을, 그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말은 저와 같이 목사님이 혹은 선교사가 혹은 말씀을 받은 자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내 아내도, 내 아이들도, 그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선교사나 목사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누구나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전하는 자, 그런 사람으로, 그런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분을 드러내는 일로 우리가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은 남녀노소 누구나 다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그렇게 주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당연히 이 땅에서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고, 그러면서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대부분 말로 전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말로 전해야 합니다. 구약의 예언자나 선지자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들이 단지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으로, 삶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보면 음란한 여인 고멜과 실제로 결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음란한 자식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음란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호세아에게 말했습니다. 에스겔은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울 수조차 없었습니다. 에스겔의 아내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소를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그 성소를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허망하여 눈물조차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조차 눈물 흘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3년 반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장차 이집트나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아시리아에게 포로로 끌려갈 때 당할 수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16장에 가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녀를 낳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평강, 그 샬롬을 거두어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식이 죽어갈 때 그 눈물을 흘릴 수가 없습니다.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단지 말로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전통을 따라 말씀과 삶으로 함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비유들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기적들과 의사들로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실제로 만났고 그들과 함께 했고 그들과 함께 먹었고 그들과 함께 교제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삶을 살아내면서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삶 속에서 삶으로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 지체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맡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의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1년을 살아내고 2년을 살아내고 3년을 살아내고 10년을 살아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의 삶으로 같이 살아내면서 보여지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할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또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이런 시기 가운데는 더더욱 우리의 삶을 위축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의 소명이 무엇이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런 삶의 전 존재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일로 이 땅에서 부르심을 받았는지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영역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연약해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전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삶으로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